하나님의 뜻, 우리의 응답, 거룩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는가. 지난주에는 거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 잊어먹었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다. 그냥 구별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따로 떼어 놓아진 구별됨. 그래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거룩함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않겠나 싶어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why?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도대체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알아야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마가책이라 하죠. 그래서 이게 가속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시리즈 말씀으로 제가 작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계시된 성품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17번 했습니다. 17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17가지. 사실 17가지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요. 그런데 다 다룰 수가, 일일이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굵직한 것을 17가지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독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강조하시는 성품, 다 중요한 성품이고, 우리가 다 그 성품을 이해해야 하지만 성경에서 유독 되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이 성품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저 같은 죄인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냥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단지 사랑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그 죄 무시하시고 이번만 넘어간다. 그래, 죄 없는 것으로 치자.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결코 받아들이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받아주시기 위하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엄미하신 거룩하심, 이 두 개가 아주 잘 녹아있는 것, 거룩한 사랑이 확 하고 선포된 진리, 인격체,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와 존재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바라보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닮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15장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행실에서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요, 뜻이요, 강하게 말하면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주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거는 좀 더 강하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으며 또한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강력하고 권위 있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 이것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그분을 믿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은 이것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명령은 이것이다. 부드러운 명령. 주님,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아주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빠져나오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불행과 고통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는 그것은 죽음과 지옥의 저주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죄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지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
단절을 낳고, 왜 단절을 낳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관계는 자동적으로 단절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끊어버린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첫 번째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 단절이 무엇을 낳느냐? 불행과 고통을 낳다가, 그렇게 불행과 고통을 낳다가 결국 그 끝판왕인 죽음과 지옥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죄와 그로 인한 열매들, 다양한 열매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설명인 것 같긴 한데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여정은 구원의 단계 또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축약해서 몇 단계로 요약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강의 때 살펴본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구원의 여정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요거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여정,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끝나는, 완성되는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다.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주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인 것인데,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결코 중간에 상실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했으리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화로운 게 뭐예요? 영화로운 게 지금 우리가 다 흠투성이 있죠.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삶에 흠이 많잖아요. 연약성이 있고 도덕적인 흠결이 있지 않습니까? 흠이 있어요. 모자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되 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서 깨끗해진 상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온전한 거룩함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쭉 하고 구원의 여정,
그것을 걷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 단계를 뭐라고 부르는가?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 이미 구원받았으며 완전한 거룩함, 흠이 하나도 없을 정도의 거룩함, 영화라는 지점을 향하여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온전한 거룩함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면 현재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서정,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쫙 하고 한 가지 목적지를 향하여 중단 없이 이끌어 가시는 이 상황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분명한 열매로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함이라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이 최종적인 단계에서의 거룩함, 이것과 비교하면 수준 차이가 확연해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성품을 갖게 될 것이고 아주 고결하고 그리고 행실에, 언어에 하나도 흠잡을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하면 우리의 지금의 성품이나 언행심사, 행실은 흠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할 열매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지 전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다 끝났다야. 이러십니까, 여러분? 성장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온전한 거룩함이라는 지점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 자라가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에는 다 같이 비난을 하다가 한 사람은 회심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가 구원받았을까요? 그 구원받았겠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그 단순한 고백이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 정말 단순한 이 고백을 한 사람, 목숨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린 반분어치도 없는 이야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것이고 시간이 지났으니 구원받은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예를 보건대 거룩함이라는 열매 성장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이 무슨 거룩함 열매를 맺었겠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겠느냐. 이 사람 봐라. 그래도 천국 갔지 않냐.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삶의 열매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같은 점이 있는 반면에 다른 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같은 점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는 이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과 우리는 차이가 있어. 그런데 어떤 차이, 어떤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다른 점은 그 사람은 새 삶이 시작되는 그날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새 삶을 여전히
어떤 사람은 5년쯤, 어떤 사람은 10년쯤,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50년쯤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화라는 부분에서 그가 아주 짧은 단 몇 시간, 하루가 되지 않을 정도의 기회만을 가졌다면 우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의 기회를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요? 손해본 거예요, 그게? 그런 기회를 충분히 허락받은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기회, 그것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묵살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당시의 율법,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모두 즉결 처형을 당하게 돼 있었어요. 확인이 되면 이 율법은 명확하니까 다 돌로 쳐 죽이라. 근데 이상하죠? 남자는 내버려 두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어쩔 겁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여자를. 이렇게 하셨을 때 하여튼 과정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이 사람, 이 여자, 정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녀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더 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살았으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명확하죠. 아주 명확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간통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이 여인,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지만 정죄의 죽음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이제 너에게 새 삶이, 새 생명이 주어졌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보거라, 그렇게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이라는 목적지를 정하시고 우리를 그 목적지로 인도하기 위하여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부활하셨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역, 여기에 어떤 초점이 있느냐, 무엇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관심, 열망, 이것이 없다면 이런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를 좀 꽂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맞는 것인지 말인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구원의 목적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열망도 없고 실제 삶의 열매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는가? 거룩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 아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육체에 금방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부터 어디로 불어갔는지를 모른다, 이런 말씀이, 이게 영적 변화를 상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사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이게 없이는 누구든지 주를 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영적인 변화를 전제하고는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는 화평함이고 나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 이 눈에 보이는 이 무엇, 이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를 골리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죠.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열거된 사람, 칼날같이 뒤에 회개도 있고, 회개라는 영역도 제가 다루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막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 이런 일들이 행해진다. 그러면서 내가 거듭났다, 난 천국에 갈 수 있다, 가짜라는 거예요. 결단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은 거룩하되 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존재들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거룩하며 우리의 관계도 거룩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거룩하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도 거룩하고 천사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축복의 핵심이에요. 내가 뭔가 부유함, 부족함이 없는 삶, 물론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핵심은 무엇이냐?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관계도 예배도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거룩한 거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아무 상관없이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열거하는 대로 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거룩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들이 있죠.
근데 막 하고 점프해가지고 이 땅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것과. 그런데 점프해가지고 거룩한 그곳에 들어가서 거룩함이 주는 축복을 누린다. 그건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이상한 일이잖아요. 짐 신발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 하는가? 왜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천국에, 그것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 천국에 들여 보내시겠는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속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너희 인격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이 결국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거룩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행위에서, 행실에서 나타나는 열매일 뿐만 아니라 이 진정한 거룩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천국이 임하는 것도 마음이고 거룩함이 시작되는 것도 마음이고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거룩함이 시작되고 그것이 우리 언어와 성품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에 천국이 임한 적도, 그리고 천국을 갈망한 적도, 그리고 천국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천국과 완전히 상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가고 있느냐, 내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 올라타서 그 길을 걷고 있느냐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천국이 맺는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십시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있는지,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거룩함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해요. 말이죠. 사실 언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꼭 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행동이라는 언어도 있고 삶이라는 더 큰 언어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소통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보다 행동과 삶이 더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말로 전해야죠. 예수 믿어. 예수를 믿으시라.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전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나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이라는 더 큰 언어로 전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게 한 가지 보고서를 썼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동태예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살피고 이 황제에게 보고서를 쓴 것이 남아있는데 그 보고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둑질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 우리의 삶을 살피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없고 잘못 살아서 박해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그들이 믿음이 좋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중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지 못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경건하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받는 박해라면 그것은 분명히 어느 시점인가는 복음 전파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경건하게 살지 못해서 받는 비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형편없어서 우리가 비난받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힌 것입니다. 독일론의 무신론 철학자인 니체는 구속받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자신이 많이 볼 수 있다면 그들의 구속자를 믿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무슬림 출신이었던 아스칸다르 야디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의 무슬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으로 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쓰여진 편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주변에 불신자들 다 많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서 무슨 메시지, 내 성품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읽고 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 복음의 메시지를 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은 행복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행복해지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복을 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을 쫓고
쾌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이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성공한 사람들도 불행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또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행복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것, 궁극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펼쳐 가시는 그 사역, 그 초점, 그 목적지,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함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길의 시작점에,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천국, 완성된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하겠는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의 여정을 기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행복할까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몰라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관성 있게 대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다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부부관계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가정이, 공동체가 행복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일관성 있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룩함 속에 행복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원하고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고 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길을 따라 가면 그게 선물로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가정, 그런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가정에 행복 없어요. 정결하지 않은 언어와 불화하는 관계와 그리고 음란과 성적 부정 가운데 무슨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돈이 많으면 무슨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행복이라는 가설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여기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그 삶의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